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그죠? 참 우리 삶을 이렇게 반춰보면 순간순간 사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월도 얼마나 쑥쑥 12달이 지나가고 시간은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우리가 삶을 때로 오랜 동안 세월을 살아왔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배우자를 또 먼저 우리가 보내신 분도 계시고 가까웠던 그 친구도 세상 떠난 적 있죠.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 70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제주도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거기다가 제주도에다가 둔 겁니다. 뭐 사연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제주도에 그렇게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구 이곳에서 사시기로 하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태에 있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유골을 내 가까운 이 무태에 있는 이쪽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와서 그리고 땅에다가 그 유골을 넣고 그리고 다 해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진 한 컷이 있더라고요.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낸, 어떻게 해서 세상에 먼저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그 땅에 묻고 그렇게 할 때 그 목사님과 그 형님 되는 제 후배의 목사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떠나고 또 먼저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드는 느낌이,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쳐야 될, 어쩌면 궁극적인, 어쩌면 실존적인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질문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 보면 그 어떤 인간의 언어도 담아낼 수 없는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대답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자는 사도 요한인데요, 밤모섬이라는 곳에 섬 유배 받게 되죠. 그 유배지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것,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이 눈부신 영원 앞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꿈꾸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이것이 우리 죽음 너머의 삶의 답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자, 1절 말씀 아주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고 라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나간다,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파괴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것이 바로 드디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처음 창조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은 완벽한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지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죄의 대가가 있고 끊임없는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보십시오.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창조의 질서가 이제 통째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도래함을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이죠.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탑처럼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르만 나살리라 하고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을 가잖아요. 형이 이놈이 나를 속이고 장자의 이 신분을 빼앗아 갔다고 막 화를 낼 때에 엄마의 도움을 받고 너 빨리 도망가라 해서 막 그르만 나살리라 하고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듯이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들판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적지 가보니까요, 베델이라는 동네 갔더니 진짜 들판이 다 돌이에요. 돌. 전부 다 이런 돌들이 들판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들판에 피곤해서 모르겠어요, 돌 하나, 이 베개 같은 돌 하나에 머리를 딱 기대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마음은 불안하죠. 뭐 형들은 죽일라 그러죠. 모르는 처음 낯선 길로 지금 갑니다. 물어 가야 돼요. 자, 한 1000km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래는 불안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닥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게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고대 사회는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려고, 특별히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는 게 있습니다. 지구라트. 큰 땅을 다져서 판을 깔고 약간 계단식으로 또 다지고 올라가는 거. 그게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위에 이제 신전을 두고 제사장이 가장 신과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지구라트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하고 뭡니까? 흙을 쌓고 높이 합니다. 그 인간의 본심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반역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벨을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인간의 그 항상 언어가 갖고 그 뜻을 뭐예요? 모두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전부 다 쪼개지죠. 서로 말을 못하도록 완전히 분열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노력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모시자 하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져 올라가는 것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방향은 인간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 그리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 발걸음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된다.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70 넘으신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주문을 받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멋진 집을 지어주는 일을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대로 돈 주는 만큼 멋있게 집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아들도 크고, 아버지 우리 집 멋있게 지어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내가 늙고 내 집도 멋있게 그런 한옥집 진짜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손수 나무를 고르고 창문의 방향을 정하고 마당에 어떤 나무를 심을까 다 구상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마당에 떡 서서 있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말 없이 다 지은 집을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때 그 노인이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 집에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손수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짓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 노쇠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 육체가 늙어짐, 우리가 병듦, 이런 상실의 무게를 우리가 다 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낡고 후패지고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가나 마지막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 앞에 우리가 훗날 서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서명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어로 이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이 장막, 텐트죠. 구약의 성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 임재는 부분적이고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한이죠. 그러나 여러분, 새 창조에서는 다릅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3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친히라고 그럽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장,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거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그럽니다.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신다.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육신은 새 창조의 서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 성육신의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얼마나 친밀하고 세심한 표현입니까? 닦아주신다. 아버지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듯 하나님이 손수 우리의 얼굴에 손을 대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라고 그럽니다. 어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졸업한 지 이제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세월을 보내는데 여러 다양한 목회를 선교사로
있고, 레바논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갔다가 또 처방당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중국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심장사로 세상 떠난 동기도 왔고, 그리고 27년 동안 농촌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변함없이 27년 동안 청북 음성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도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의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모으자 해서 각자의 교회에서 나름 돈을 모아서 한 1억 한 7천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이패드를 하나씩 다 주기로, 그게 한 1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들을 위로금 주고 등등 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어제 그 다음 서울장신대학원의 자유치유 거기서 사모와 선교사 사모 초청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폐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하는데요, 막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압니다.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며 제 이야기도 좀 하고 했더니 다 우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다 마치고 난 다음 저는 그분들과 초면이에요. 이틀 캠프인데 다 가지도 못하고 어제 그냥 오후 늦게 가서 참석해서 마치고 그렇게 밤늦게 왔는데요, 근데 나가면서 저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태우러 오신 목사님도 거기 계셨는데 목사님도 저를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제 뭘 보았느냐? 눈물을 보았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다 눈물이 있죠. 여러분이 흘리시는 눈물,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이 흘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이제 그 천국 가면 우리의 눈물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이 땅의 고통과 근심과 과거의 그 상처를 통하여 나오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최종적인 날, 재림의 날 완벽하게 우리를 웃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혼 세월 속에서 흘리시는 그 모든 눈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눈물, 몸이 아파 홀로 흘린 눈물, 외로워서 흘린 눈물,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보내었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를 모두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 주실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기 마지막이거든요. 생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그 환우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가고 하신대. 호스피스 병동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뭘까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런 환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걸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루하루 지낼 때 누군가 내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좋겠다.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진 가장 깊은 그 인간의 그 갈망은 함께 있음의 갈망입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함께 내 손을 잡아주는지, 내 거친 호흡에 코에 손을 대고 얼굴에 손을 대고 붙잡아 주는, 그걸 기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갈망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분 새 창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분과 영원토록 면대면으로 배우면서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외롭고 두려운 어떤 지금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영원히 완성될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어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직접 입을 여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극히 드문데요, 오늘 특별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 이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또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 안에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보증을 서십니다. 신실하심 그리고 참되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 그것에 무관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은 구원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이루었도다라고 그러죠.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완성이 이제 새 창조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선언하죠. 값없이라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평생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충분히 살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목마른 자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에게 뭘 줘요? 목마른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목마름 아니라 물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성공의 목마름 그건 다 언젠가는요 진짜 목마를 날이에요. 해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마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박해를 이겨낸 영웅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집, 아버지가 손수 나를 위하여 지으신 집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고 내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천국,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 완성될 멋진 그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생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붙잡고 나이도 지나온 과거도 접근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오늘 해갈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